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반떼 XD 아실래나 모르겠네. 하여튼 2004년도쯤에 다니던 겁니다. 요즘도 굴러다니긴 합니다. 꽤 오래됐지요. 그 차를 제가 중고로 사서 한동안 좀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하게 차에서 이 쇠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끼익 하면서 막 나요. 엄청 거슬렸죠.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달렸어요. 또 한참 달리다 보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시동을 걸 때 이게 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시끄러워. 이제는 한참을 달려도 소리가 안 없어져. 그래서 제가 카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알죠? 그 있잖아. 그 인생 정말 살 줄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엔진 오일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정도면 차가 달라붙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엔진이 달라붙어서 퍼졌어야 된대요. 차가 좀 오래되니까 좀 이렇게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차를 그냥 즉시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지요. 그런데 여하튼 차를 버릴 뻔했어요. 정말 엔진 룸에 기름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방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차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계기판의 불은 기름 넣어라,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랐던 거예요. 이건 무슨 수도꼭지 같이 생긴 게 하나 뜨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그냥 차가 오래돼서 계기판이 고장났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탔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신호가 들어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니까 별일 아리려니 하고 차일피일 무르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일상에 빨간 불이 켜져요. 일상에 어떤 신호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불안증이 온다든가, 말이 갑자기 거칠어진다든가, 교회에 가기 싫어진다든가, 사람 만나기가 싫어진다든가, 일종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차를 폐차할 뻔했던 저처럼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가 어떤 위험 신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좀 예민하네. 일이 많아서 그런가? 다 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 탓으로 그냥 돌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요,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이 영적인 문제는 다 뭐로 연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상의 삶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신호를 일상에다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신호를 제대로 빨리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생명력이 말라버려요. 엔진룸의 그 오일이 다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엔진룸의 엔진이 말라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공동체지요, 교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험 신호들이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쫙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세상 문화를 따르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빨간 신호가 켜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게 하신 게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해서도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 속에 위험한 신호가 켜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학자들 한 4년간의 기간 내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에베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편지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3장에서 한 번 더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6장밖에 안 돼요. 짧은 장입니다. 그 짧은 편지에 기도를 2번씩이나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2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의 더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지금 무엇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로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로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주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우주적입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벌써 하늘과 땅이에요. 그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나에게 이름 주신 분이라고 안 해요. 하늘과 땅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온 땅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쓰임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구절 아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의미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나를 가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만물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이었다. 이름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붙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놀라운 가치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걸 알고 있냐?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었다면 지금도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을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서 건져주신 거예요. 준호야, 노래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준호야.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훌륭해요. 억지로 끌려왔어도 은혜가 되네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이름으로 불린 것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믿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충만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공의 등등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마치 엔진룸의 기름이 말라버려서 차가 망가져 가듯이 그렇게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의 유혹에 휙휙휙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은 어떤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삶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다 믿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세요? 이상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지요. 근심과 불평과 실패감과 쓴뿌리 속에 허덕일 때가 적지 않아요. 미움과 다툼과 이 반복되는 죄와 그 올무에 허우적거릴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떠나고 나면, 마음이 메말라서 텅텅 비어가면 나름대로 사람들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 텅텅 비어가고 말라가는 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뭘 찾는지 아세요?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취미 활동을 찾고 때로는 지식을 집어넣고 때로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마치 이런 것들은 바닷물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더 배고프고 먹을수록 더 목말라요.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지를 기도 속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줘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어디가요? 마음이. 무엇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을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두 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 쓰는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바울의 언어입니다. 성경마다 다양하게 해석돼요. 로마서에서 다른 곳에서 다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결국 성도에게 생명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잠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다. 성도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하니까 초능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하늘을 떠다니고 막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초능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성령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서 누리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 성령님의 통치가 충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주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안주나 서나 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뭘까요? 돈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돈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안주나 서나 게임 생각만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의 주인은 게임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회장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게임이 주인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17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바로 계시게 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 주인 삼으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그러는데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사시도록 내어 드려라. 예수님 잠깐 신방 갔다 가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성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예수님을 목사님처럼 생각해서 잠깐 신방 갔다 가시죠? 이렇게 여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머물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처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17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바로 이러한 상태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결같아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과 심령을 꽉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거예요. 1장 8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부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드러난 능력이 뭐예요? 방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금의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실제로. 저도 그 방언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담대히 뭘 합니까? 복음을 진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담담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물질을 나눕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부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고리로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충만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물론 같이 가는 거지만 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초월적인 사랑 체험으로 충만해야 된다. 첫 번째가 성령,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초월적인 사랑 체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우리 상반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달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던 때가 있었지요? 다 있었어요. 그런 거 없는 분은 여기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다 있긴 있어요. 단지 뭐가 힘든 거예요? 쭉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결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마다 집회나 수련회 갔다 오면 적어도 며칠 또는 긴 사람은 몇 달 정도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원하기는 오늘 다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는데 제 그냥 소원이죠. 오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분들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실 때 어떠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련회나 집회를 갔다 와서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믿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갑자기 활동적이 돼요. 갑자기 활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 하던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경 보죠. 갑자기 통독 계획 세우고 막 이래요. 그리고 큐티하기 시작하고 예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주중 예배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갑자기 교회 봉사를 시작해요. 목사님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무슨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이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얘기한 다음에 기도가 사역 충만을 얘기할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별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지식에 넘치도록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막 많아가지고 그 지식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뜻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 넘친다라는 이 넘치는 말, 헬라어는 이 휘페르발루사는요, 뛰어넘다, 초월하다 이 뜻이에요. 지식에 머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지요? 다 외우는 분은 눈을 감고, 못 외우는 분은 실눈을 뜨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 준호 지금 준호야, 모든 사람 다 눈 뜨고 읽었어. 너 혼자 눈 감았어 지금. 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지? 갈 때 엄마가 피자 사줄 거야. 알겠지? 여러분, 저 성경 구절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세요.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조롱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것들 확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외우지 못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과연 진실로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 지식으로는 더더욱 알 수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경지예요.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식으로 안 되고 인간의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우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시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때 비로소 조금 압니다.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기억나지요? 보통 은혜 받을 때 시작이 뭔지 아세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회개가 먼저 오게요? 사랑이 먼저 오게요? 보통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먼저 일어납니까? 아직 안 해보신 건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보통은 회개가 먼저 와요. 제가 말하는 건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렇게 찬양을 막 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이구나.
그래서 터져나갑니다. 주여 잘못했어요. 주여 잘못했어요. 이거 지식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는 게 뭘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네. 그 사랑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 체험입니다. 여러분, 지식 그 자체는 힘이 없어요. 지식이 삶이 될 때, 비로소 체험이 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는 지금 지식에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끌어가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1000번, 2000번씩 달달달 통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통독은 해야죠.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식은 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뭐예요? 진짜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요. 안 그럼 얘기했잖아요. 단 하루도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온갖 문제들이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 기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안에서도 학연, 지연, 집안, 배경, 직장, 성격에 따라서 다 담쌓고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이루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엔진룸의 오일이 점차 말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비참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워하던 것, 의심하던 것, 불평하던 것, 낙담하던 것, 정죄하던 올무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걸 날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날마다 우리가 해피 데이 하면서 감정적인 유쾌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알아요.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때로는 의심드는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 때문에 주눅들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바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령, 믿음 충만, 사랑의 충만을 구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20절처럼 드러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벅찬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워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신대요. 내가 10개 달라고 했더니 10개 주는 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래요. 여기서 더 넘치도록은요, 그냥 비교법이 아닙니다. more than이 아닌 must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지금보다 조금 더 그거 아니라고요. 원래 뜻은 한량 없이 많이, 풍부하게,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쪼잔하거나 째째하지 않으세요. 한없이 풍성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익숙해지셨나요? 이 기도와 이 말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정말 노려요. 넌 안 돼. 마귀가 박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20절을 여러분 걸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저 말씀을 잊고 삽니다. 왜 잊는지 아세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고 있으니까 잊는 거예요. 머리에 쌓는 지식은 까먹게 되어 있어요. 까먹게 되어 있다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을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삶으로 쌓으면 체질이 됩니다. 삶으로 쌓아놓으면 체질이 돼요. 우리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 쌓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어떤 난관 속에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누리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사랑. 함경진 목사님이 말년에 치매가 심하게 드셨대요. 치매가 심하게 드셨대요. 그래서 가족이 찾아와도 모르고 자기 제자들이 찾아와도 모르고 전혀 모르셨답니다. 그런데 왔다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끊임없이 하는 딱 2마디가 있었대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까먹었어도 그분의 삶에 깊이 박혀 있는 것. 나 같은 죄인, 주의 사랑이 살렸구나. 사랑 체험이 확실하신 분인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왕의 재정학교 요즘 계속 좀 영상을 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 듣다 보면 참,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물론 저도 경험해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여긴 조금 레벨이 달라. 기분 나쁘게.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그 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프로그램 보면 주인 바꾸기 훈련이 있대요. 해보셨어요, 집사님? 네. 주인 바꾸기 훈련. 창희 집사님도 해보셨나요? 바꾸셨어요, 주인? 바꾸신 것 같아요. 또 바꾼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세상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재정학교를 듣던 자매 중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둘만 남겨놓고 죽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딸랑 24평 아파트 한 채,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재정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주인 바꾸기 뭐 훈련할 때쯤인가 보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24평 아파트를 팔아서 누구한테 줘라, 이 음성을 들었대요.
참 하나님 그쵸?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번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담당 간사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간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미쳤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기도해봐. 그래서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거 빨리 팔아서 그 사람 주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대표 간사가 이제 밑에 책임 간사를 통해 가지고 야, 저 믿음을 흐트러놔라. 빨리 저 믿음을 속여서 빨리 못 팔게 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이 과부분이 흔들리지 않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 팔아서 줄 거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했다니까. 그 세계는 그래요. 우리 세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 간사가 김미진 간사가 그 자매한테 그랬대요.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등기를 수료식 하는 날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식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잘 들으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갑자기 재정학교를 이미 마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가 몇 채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38평 아파트를 재정학교에다가 기증해라. 이유는 뭐냐? 지금 기수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자기의 옥합을 깨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한테 주래요. 이 음성을 든 거예요. 그래서 38평 아파트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맡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표 간사 김미진 간사 알잖아요. 지금 되어진 일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지금 지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 다 팔아서 갖고 온다는데, 야, 하나님 이걸 채우시네. 24평인 팔면 38평이네 지금. 그래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재정학교를 마친 의사한테. 그 기수인지 마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데요. 간사님, 이번 기수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시랍니다.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이런 연락이 몇 사람 더 왔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3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물론 24평을 팔아서 남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과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일하고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과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음성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젊은 과부가 24평을 주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살 거 기도 안 했겠어요? 하죠. 제가 이제 이거 다 하나밖에 없는데 팔아서 드릴 테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과부가 38평 아파트 주세요. 월에 350만 원씩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맡기고 기도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기도를 듣고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이 초등학생에서 10년 동안 클 때까지 교육비 걱정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보면 해피예요, 해피. 근데 그 자매가 수료식 날 안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들고 나와서 딱 얘기를 하면 38평, 350만 원 딱 나가는 건데 안 오는 겁니다. 놀라서 전화했어요. 왜 안 와? 간사님, 막상 팔아서 관련이 안 되겠어요. 막상 팔아서 관련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 할 때 알아. 그게 정상이야. 괜찮아. 안 팔아도 돼. 그냥 와. 근데 결국 안 왔대요. 결국 안 왔대요. 사실 보통 사람들 그러죠. 그죠? 마음 먹었어도 포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적, 집은 아니지만 저는 겨우 한 돈 1,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했던 적 많아요. 전 충분히 이 자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걸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자매가 딱 가져와서 주고 막 아파트 38명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간사가 다 준비했던 38평 아파트와 350만 원 그 자리에서 다 무용지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부르짖으면 되는데, 조금만 믿음에 서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 되는데 포기해요. 몇 번 실패했다고 안 되는구나 낙담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진수성찬을 김칫국도 못 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진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세요. 여러분, 충만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체험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